사람이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슬럼프 극복이, 엘리야의 슬럼프 극복기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옛말이 있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잖아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 예언자들과 함께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놓고 아주 목숨을 담보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다 태울 것이다 라는 그런 대결을 했던 것이죠. 한쪽에서는 바알과 아셀의 850명들이 막 춤을 추고 꽹과를 치고 다양하게 행사를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칼로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아주 소리치면서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 신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우상은 단지 나무와 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순간에 그 엘리야가 그 다음에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 제단을 다 살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과 흙과 태워서 도랑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아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있잖아요. 다양합니다. 이렇게 불로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모든 기도를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엘리야는 그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바알과 아셀의 그 850명이 되는 그런 우상숭배들을 기송 강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다 참수를 시켰어요. 그때 아마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세워지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민족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고무되어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를 다 죽였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우리 농사 짓는 분은 아실 거예요. 1년도 아니라 1년, 2년,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왔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저 멀리서 구름 조그만 것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엄청난 큰 비를 내리게 됐고 그 후부터는 아주 풍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너무너무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상 숭배자를 다 제거했으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다는 그런 고무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왕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합 왕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여야겠다고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세벨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신부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를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아도 변화되지 않는 걸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자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으면 좀 변화돼서 좀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말 들었을 때 엘리야는 큰 충격받아서 큰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영적 슬럼프의 증상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영적 슬럼프 증상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슬럼프에 있다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불안하세요? 그러면 내가 조금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구나, 슬럼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함께 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에사벨로 갔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며칠 전만 해도 정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기적과 능력의 주체자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난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공포심이 확 차려져 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살다 보면 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무서워하고 불안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있었던 곳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끝 쪽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킬로를 쉬지 않고 막 달려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살려고 이렇게 북쪽에서 갑자기 남쪽으로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것이죠. 며칠 전만 해도 엘리야는 850명과 혼자 싸워서 대승을 거뒀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겁쟁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엘리야가 이 겁쟁이가 됐어요? 그것은 그가 영적 슬럼프에 덫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문제와 사람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위축되고 불안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센 풍랑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 12명의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여러분 그 물 위를 투벅투벅투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은 놀랬죠. 유령이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 용기 있던 베드로가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명령해 보십시오. 그자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를 투벅투벅투벅 걸어가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잘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도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물 위를 걷다니. 근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몰아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서 물속에 쑥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용감하게 우리는 물 위를 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위축되고 작아지면 예수님보다 주변에 있는 풍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좀 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담대함을 주실 걸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여러분은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과 또 패배의식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노랫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다 아시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무 귀중하게 여기셔서 그냥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주님과 동행했다. 특히 엘리야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대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직하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런 멋진 그런 엘리야였어요. 근데 엘리야 자신도 자신을 표현할 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난 이제까지 주 만물 하나님만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난 지금까지 주 만물 하나님만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목숨 다해서 섬기고 또한 사역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뭐에 빠질 수 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는 목사도 헌신하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이나 사역자들도 이런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데 하물며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아마 우리에게는 어떤 열등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 패배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특히 목회자나 또는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좀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를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비난보다 기도가 능력이 있거든요. 그 성경 말씀에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 보라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영적 슬럼프에 있으면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할 때 그가 회복될 걸 믿습니다. 엘리야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했지만 사실은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결과물이 없어요. 성도가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변하지 않고 이세벨이나 아합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 우상 숭배자 850명을 다 참수시켜도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볼 때 엘리야의 마음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까지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너무도 존재감이 없었던 것이죠. 좌절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할지 몰랐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뜻밖의 선물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는 거 보여요.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줘요. 우리 7절에서 함께했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두쪽에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 아직도.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 패배의식, 열등의식에 살폈을 때 가끔은 먹을 것을 주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몇 번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따뜻한 과자, 그리고 지금 과자라니까 좀 그럴 때 한 음식과 그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좀 먹어. 힘내야 돼. 어떻게 보면 육적인 충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좀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런 분이 계시면 뭐 해줘야 돼요?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남편이 위축돼 있으면 여보 우리 맛있는 거 보러 가자. 응? 그 만원짜리는 맛있는 게 아니야. 적어도 15,000원 이상짜리 멋진 레스토랑 가서 여보 힘들었지? 우리 힘내자. 다시 뛸 수 있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힘들수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정호에 가서 앞에 그 좋은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현우가 엄마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 힘들었지? 하면서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없던 힘도 생겨요.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할 때에 부모님들이 큰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우리 부모님 데려가서 뭐 좀 사 먹어야 돼. 네? 누가 영적 슬럼프에 있을 때 야단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일단 먹이셨어요. 맛있는 거 먹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10,000원짜리 식당이 아니라 15,000원짜리 식당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힘내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회복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통해서 엘리야에게 맛있는 걸 먹인 후에 또 뭘 하냐면 영적 충전을 시키세요. 영적 충전을 통해서, 영혼의 충전을 통해서 엘리야의 무력감과 열등함을 치료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이라는 것은 신의 산이거든요. 신의 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만나십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뭐로 갑자기 나타나시냐면 강한 바람을 속에서 계신 줄 알았는데 강한 바람이 계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 보니까 큰 지진이 웅장하게 구강강강 하면서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불타는 그 불이 확 지나갔어요. 그 속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불과 물과 그리고 바람,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후에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셨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불 속에도 주님을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드럽고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조용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우리의 존재 이유를 물으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일상에서 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밀하게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만남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된 우유를 먹지 않아요. 매일 우유를 먹잖아요. 그렇죠? 신선한 매일 우유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도 과거의 하나님, 지진에서, 불에서 강력하게 임했던, 그리고 바람 속에서 강력하게 임했던 그 하나님을 항상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밀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 일주일 전에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신선한 은혜,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 매출에게 주신 것도 매일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인 거였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선한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는 영적 슬럼프에서 해방될 걸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영적 슬럼프의 증상은 아멘, 고독함, 외로움이에요. 혹시 외로우십니까? 고독하십니까? 저도 가끔 우리 아내가 옆에 있지만 외롭습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영향 때문에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이 늘었대요. 그리고 고독사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2020년 통계를 보니까 1년에 3,000명이 사망했대요. 3,000명. 그럼 하루에 대략 10명 정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2시간 한 명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고독사로, 외로워서.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의 존재잖아요. 사랑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받을 때, 이 관계적일 때에 정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그 고독함, 이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엘리야도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어 찾고 있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했던 그 북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예언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보니까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그런 느낌이, 그 고독함과 외로움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했던 것이죠. 매년마다 보니까 이 11월, 12월, 1월, 2월 정도에
그 주변 분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우리 풍세 호정의 마을에서도 벌써 한 달 만에 2분이나 돌아가셨어요. 근데 친척이나 내가 아는 지인들이 한 분씩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왠지 그때마다 조금 슬퍼지기도 하고 또 외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외로움과 고독함에 사로잡혔던 이 엘리야, 다른 것은 치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새로운 사명이 뭐였어요?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시리아 왕을 세워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를 세우고 그리고 시리아의 하세엘 왕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엘리야의 그런 사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숭배들과 강력하게 싸우는 전투적인 그런 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사역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라 합니다. 새로운 예언자를 세우게 돼요. 바로 엘리사죠. 그러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엘리야를 세우고, 세 번째 보니까 바로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과 교제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엘리야의 눈에는 7,000명의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척박한 세상에서도 아주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비하신, 그리고 우상에 숭배하지 않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있지 않은 건강한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낭에 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미를 맞추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고독하게 되고 외로움이 돼요. 이렇게 되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을 탁 뜨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몇 명? 7,000명이라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들어보세요. 주변에 날 도와줄, 나와 함께할, 나의 영적인 필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통해서 우리가 외로움에서 정말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것 풍성함과 행복함을 누리는 저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심과 외로움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 7,000명의